성경 말씀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오래 함께 지낼 친구를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생은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 친구와 또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만남으로 복을 받고 만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가수들도 인생을 만남이다라고 노래했고 많은 시인들도 우리 인생을 만남이라고 시를 읊었습니다. 시인 중에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을 5가지로 시를 읊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어떤 인생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내가 너무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바른 만남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하고 잘못된 만남은 무의미한 인생길을 걷게 한다고 충고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얼짱 여강도로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여자 강도였는데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주 고왔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얼짱 여강도라고 했습니다. 이미애 씨라는 분이었는데요, 수배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3년 한 1년 동안 수차례의 강도 행각을 벌여가지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은 현상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현상금 걸고 공개 수배했는데요, 이 사람이 붙잡혀서 사건은 종결이 되었어요. 이녀 중에 장녀였습니다. 중류층 가정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김모 씨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거예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카드 빚이 생기자 감당할 수 없어서 강도짓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한 여대생을 특수 강도자로 전락시킨 것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이동국이라는 선수는 실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꽃이 피려고 하면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지만 부상을 입었고 또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는 불행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빛을 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강이라는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감독을 만나고 나서 그 해부터 해마다 골을 2자리 이상 넣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200호 골을 넣은 최초의 프로축구 선수가 되었고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써가는 레전드,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행한 만남으로 특수 강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바른 만남을 통해서 재능을 꽃피우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만남은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친구자와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궤도를 조금 벗어나가지고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불태워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죄인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얼마만큼 될까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부인 사라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헐 해버린 거예요. 헐.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냐?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의 삶의 기쁨이 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됩니다.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위대한 시인이 됩니다. 위대한 건축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 온몸에 비린내가 나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지식은 많았지만, 가문은 훌륭했지만,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헬렌 켈러,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려 5개의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훌륭한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별명이 빛의 천사예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점자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빛의 천사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청각 장애인이 빛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비록 장애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상인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수영 국가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십자수를 합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수를 잘합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피아노를 잘 칩니다. 운전도 합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 우리나라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도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두 팔이 없어도 수영 선수가 되고, 내가 두 팔이 없어도 십자수를 뜨고, 내가 두 팔이 없어도 피아노를 치고 교회 찬양대에서 지휘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잖아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대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를 오고 가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행정부의 차관부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의사가 실수해서 태어날 때에 중증 내성 마비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까지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분유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처음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도 너무 인생이 불행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자 이래 생각을 하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중증 내성 마비와 같은 자기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녀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를 잘 쓰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오고 가면서 자기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정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재차 방문하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이 땅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내 인생을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조세핀 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대요. 정말 마음에 소망이 돈 한 번 만져보는 거, 그만큼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오고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어로 표현하기를 but God,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죠. 이 앞에는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자기 인생에 안 좋은 일 많이 있었대요. 왕따도 당했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도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하기 인생에서 곱하기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확실히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2부 때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더하기 인생, 1 더하기 1은 2인데 예수를 믿으면 곱하기 인생,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200이죠. 100 곱하기 100은 만이잖아요. 몇 배 차이 나요? 50배 차이 나요. 또 물어볼게요. 1000 더하기 1000은 2000,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에요. 100만.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꾸준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계산이 안 될 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력도, 영성도,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표현하기를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믿으면, 만나면 내 인생의 사람과의 만남에서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발부둥을 쳐요. 사람마다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녀들을 통해서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분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가를 느끼고요, 더 갈증을 느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고 복을 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람을 바꾸어요. 환경을 바꾸어요.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 권력, 명예, 자녀를 통해서는 인생의 구멍난 부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멍난 부분,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세상에 우리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던,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족한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 인생의 구멍난 부분, 우리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고도 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살바토로 문디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에 1958년도에 이 그림은 7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7만 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다빈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가가 다빈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올해 11월 15일 뉴욕 경매시장에 이 그림이 1억 달러, 1140억 원의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마의 경매가 되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5천억입니다. 5천억.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1500년대에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1958년도에 사람들에게 팔려나갈 때는 7만 원에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다빈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2017년 11월 15일에는 이 그림의 가격이 5천억입니다. 5천억. 경매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아마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살바토로 문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다빈치가 예수님의 이 상반신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상반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림은 똑같지만 화가가 누군지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그 가격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인생은 7만 원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의, 나의 목숨의 가치는 5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컵이 물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가득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컵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신장 투석을 해요.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해요. 신장 투석하는 병원에 가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신장 투석하거든요. 하루는 한 여자분이, 신장 투석하시는 한 여자분이 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죽는 게 너무 겁이 나요. 이 신장 투석을 받다가 제가 죽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나요. 선생님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신장 투석을 받고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가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다 지금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빵일까요? 검덩어리일까요? 예쁜 여자일까요? 멋진 집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선입니다. 지금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바다를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헤엄을 쳐 건너가려고 해요.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꼬르륵 깔아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헤엄을 치면서 배를 끌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 못 갑니다. 왜?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배에 탁 올라타서 전기 버튼을 누르니까 모터가 돌아가서 배가 이 바다를 수월하게 항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한쪽 손으로 배를 잡고 한쪽 손으로 지금 막 헤엄치는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배에 올라타서 전기 버튼 눌려서 힘들이지 않고 이 인생이 지나가야 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고해와 같은 인생이 좀 쉬워집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사막 같은 세상도 꽃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으로 가득 덮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이 짐을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분,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세요. 예수님은 비천한 자의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멸망자의 구원이 되세요.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군인이 군 생활하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휴가를 나와서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적고 직원한테 냈더니 직원이 비밀번호를 눌려라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올빼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빼미는 군대에서 이 점호할 때 또는 순찰할 때 암호였던 거예요. 근데 올빼미라고 쓰니까 은행 직원에서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일단 할머니가 저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도 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를 알아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비둘기 했대요.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9999 울려. 그래서 이 직원이 센서가 있어가 9를 4개 딱 써서 넣었더니 비밀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았던 돈을 찾아서 잘 썼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가? 그 비밀번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돼 있고 곱하기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생애의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은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잖아요.
이 마취제를 발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수술할 때 생사를 찢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근데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마취제를 발명함으로 사람들이 마취제를 맞고 수술을 받으니까 통증 없이 아픔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발명으로 인해서 이분은 영국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한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내가 마취제를 발명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고대했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이다. 마취제가 아니라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 당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